추수감사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땅에서 거행되었습니다. 1620년 9월 26일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지나서 약 2달간의 항해 끝에 1620년 11월 11일에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매사추세츠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어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정말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폐렴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무려 44명이라는 사람이 그해 겨울에 죽었습니다. 102명이 건너갔는데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돈이 나고 추운 겨울을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데 그 걱정과 더불어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앞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현장에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마음씨 착한 인디언 추장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 인디언 추장이 그들과 함께 평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인디언들이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언들이 그들이 잡은 날 짐승을 갖다 주었고 또 그들이 기르는 옥수수 여러 가지 종자들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봄날부터 여름 걸쳐서 열심히 경작해서 첫 가을에 풍성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소득을 함께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 70명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해가지고 함께 잔치를 베푸는데요. 그 인디언들이 그날에 또 자기들이 잡은 칠면조를 가져가지고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마다 미국은 이제 칠면조 고기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첫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인들이 다 지키는 아주 4대 국경일 중에 한 국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이 그들이 공식적으로 지내는 추수감사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나누며 함께 즐겁게 잔치하며 파티하며 보내는 그런 축제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축제절기 분위기 안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감히 이렇게 장식을 할 줄 몰랐는데 우리 이현희 사모님과 이렇게 자매님들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장식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죠? 나중에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십시오. 이렇게 앞에 또 예쁘게 또 과일도 나왔는데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입니다. 최고로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생각 같으면 등실등실 춤도 추고 그래서 제가 이 악기팀에게 특별히 이 나팔을 불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함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감사들이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이 추수감사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추수감사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계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생뚱맞은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어떤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절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잘 이렇게 배려해 주신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배려하시고 센스 있으시고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절기들이 다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를 향한 배려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가 유월절, 그다음 맥추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초막절입니다. 그죠? 유월절은 열국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귀한 날입니다. 유월절 바로 붙어 있는 유월절 바로 그 주간에 붙어 있는 절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뭐 한다는가 하면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주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첫 보리 수확이 끝나고 한 50일 정도 지나면 무엇을 수확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 밀을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추절, 또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 오순절이라 합니다. 그런 절기가 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 맥추절을 지나고 또 새로 유대 달력으로 7월달에 다가오면 이제 무엇을 수확하는가 하면 그 나라의 아주 귀한 과일, 포도를 수확해요. 포도 수확하고 올리브를 수확합니다. 가을철에 풍성한 과일들 이렇게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해서 겨울 내내 이렇게 먹습니다.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주었습니다. 이 초막절이 바로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추수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사람들이 너무 신나서 하나님께서 이게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게 보면 이 즐거워할지라 너지요. 40절에 보면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동료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부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랫동안 즐거워할지라 하면서 이 네 가지 이 식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걸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성전 주위를 돌면서 거리를 돌면서 이렇게 이나나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보면 축제의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게 만들고 예물을 가지고 노게 만듭니다. 예물을 가지고 노는데 그 초막절 기간 동안만 무려 70마리의 소를 잡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니까 그 기간 동안요. 그러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 기름과 내장을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풍성하게 온 백성이 나누는 고기로 풍성하게 먹고 춤도 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보내는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인가 하면 초막이라는 것은 풀과 나무가지를 만든 그런 임시 텐트예요. 음악 같고 오두막과 같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초막 그림. 네. 이런 종류나무 가지나 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지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7일 동안 보냅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 7일 동안 이 음악에서 다 진행이 돼요.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스콧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집을 떠나서 문막 같은 그런 자그마한 임시 텐트에 이렇게 머물면서 7일 동안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초막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 초막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초막 생활을 통해서 감사와 나그네의 삶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에 지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이면 우리나라 추석 무렵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의 그 초막절 절기와 우리나라의 그 추석 명절이 비슷하게 연결됩니다. 만약에 추석 날에 휴가를 내서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하면 그곳에서 이렇게 초막절 축제를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초막은 기억의 장치입니다. 초막이 뭐라고요? 기억의 장치입니다. 7일 동안 이 초막 생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 그 장막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한시라도 하나님이 딴 눈을 팔았다면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을 지내왔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장치입니다. 지금 현재 풍성한 축복 가운데 들떠 있지만 그들은 광야의 그 초라한 생활들, 광야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좋은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그냥 한 번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내라고 합니다. 23장 41절에 보면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 테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뭐라고요? 규례라 하면서 매년 7월 15일이 되면 7월 10일이 되면 매년 하나님 앞에서 이 7일 동안 초막을 지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떤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 장치가 있습니까? 네. 그런 기억 장치가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방황했던 시절, 그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올챙이가 이렇게 우리가 올챙이 시대를 까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옛날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풍성한 그 풍성함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장치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때 그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가고 또 텐트를 쳐서 함께 가족이 오순도순 밤을 지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요즘 또 차박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텐트 안이 따뜻한 것은 그 안에 엄마 아빠의 돌보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엄마 아빠의 돌보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곳을 잊지 못하는 귀한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막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막은 비록 굉장히 허술해 보이지만, 굉장히 힘이 안전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 안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사랑과 그 은혜가 가득한, 온기가 가득한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다. 초막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그냥 한 가족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가 비록 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추운 날이 와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이 강약길을 충분히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은 영원한 집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그네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에 생활하면서 이 초막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게 만듭니다. 이 초막은 잠시 있다가 해체해야 될 그 집이지 않습니까? 그 집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초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이 초막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초막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과 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특별한 두 가지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는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과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환하게 불로 밝히는 불의 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의 예식은 어떤 예식이냐면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야를 지니면서 만나야 한 오아시스, 또 강야를 지나면서 공급해준 바위 틈에 나온 그 생수,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초막절이 되면요 제사장 몇 사람이 저 멀리까지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그릇에 물을 담아옵니다. 물을 담아와서 성전에 도착하는데요. 성전에 물을 담아온 제사장이 도착하면 또한 나머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빵빵빵 나팔을 불면서 그 물이 도착한 것을 알립니다. 그걸 알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제 제단으로 행하는데 제단에 이미 준비된 포도주와 이 물을 함께 섞어서 제단 위에 이 물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것은 7일 동안 내내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수를 감사하면서 또한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소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사 우리에게 풍성한 소득을 주실 것을 기원하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식은 풀의 예식인데요. 또 7일 동안 이 성전에 있는 여인들이 있는데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뜰에 금으로 된 네 기둥이 있습니다. 금촛대 같은 그런 모양으로 네 기둥이 있는데요. 그 네 기둥에 네 청년들이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콩톡 부어서 밤새 불을 밝힙니다. 이 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성전담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환하게 비출 만한 그런 빛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횃불을 준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밤새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이 불이야말로 특별히 강야의 추운 밤을 지내는 귀한 불기둥이 생각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도시를 환하게 밝히면서 지내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이 가까워오실 때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초막절에 자신이 먼저 올라가지 않고 제자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 몰래 조용히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전에 7일 동안 성전에 제단에 물을 붓고 또 불을 밝히는 그 행사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가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생수의 강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영접하면 우리는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목마름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목마름으로 마약도 하고 목마름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목마름으로 돈을 묵혀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영원한 가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면 그분을 모시면 그 모든 가람이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를 믿고 그 생수의 강에 발을 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사 우리에게 성령의 그 풍부한 공급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이제 거진 끝날 무렵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를 때, 죄악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빛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초막 안에서 해야 될 한 가지를 나누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로 감사하고 즐겁게 축제를 부릴 때 그 축제가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초막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가장 귀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일입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그 안에서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기도를 그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와 정말 좋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가 하면 다윗 왕이 왜 위대한가 하면 다윗 왕은 늘 그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솔로몬 성전을 짓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 자손 대대를 통하여 왕이 나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감사절을 지낼 때, 감사절을 보낼 때 꼭 해야 될 일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꼭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사랑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뭘까요? 주님 가르쳐주세요 하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